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전파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런 내용과 거의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는 말씀.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과 정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배한 그 페이퍼도 한 장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제가 앞을 보며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보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성경 말씀 인용 구절이라든가 그 성경 본문의 핵심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나 또는 하박국서나 또 로마서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이 야고보서 3장 2장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들이 누구든지 말만 그들에게 하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가 필요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행함을 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몸처럼 아끼고 도우라는 얘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플하고 확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어느 말씀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000년, 4,000년 만에, 2,000년 전이니까 우리는 6,000년 만에 이 말씀을 대하지만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망과 죄의 법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신 후에 4,000년이 지나서 얼마나 그 말씀이 4,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바로 구약의 약속의 땅에 오셔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가 올라가서 앉으시며 가르치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팔복을 위시한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 막 고통과 저주 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4천만에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세 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하거든 갈릴리 호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꼭 가르치는 교훈 중에 교훈, 복음 중에 복음, 그 첫 메시지가 산상보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무슨 선지자나 예언이나 사도나 제자들하고 그 말하고 차원이 달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을 했을 때 개신교 교단에서 그 교단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또 저들의 교단에 속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3년, 4년 배우고 좀 더 배워서 7년 배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에 속한 교단에서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감리교는 아펜셀라 선교사님입니다. 그 외 침례교나 성결교나 교단들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참 기독교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요, 어쨌든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먼저 왔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이 그 전에 근세조선과 고려와 그 다음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그로 흐르는 그러한 가운데 나라의 종교로 정한 것이 바뀌었어요. 고려시대는 불교였어요. 신라시대에도 도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결국은 고려시대로 들어와서 불교가 국교가 되었는데 이시조선, 근세조선 이성계가 태조로 해서 나라가 바뀌고 나서는 그 불교를 배척하고 바로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종교적인 토양이 유불선 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장로교 교리가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민속과 고유의 역사와 모든 것에 좀 맞았는지 장로교가 많은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갔어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장로교 신학교도 많고 장로교 교단 출신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운 신학에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이 믿음에 대한 아주 철저한 믿음이 뭐냐면 이신득이 또는 그대의 이신칭의에 그 사상이 아주 강하게 붙들어져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행함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않아서 그저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내지 헌금을 잘하고 나가면은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야고보의 사도의 말이 있고 베드로 사도의 말도 있고 바울 사도의 말이 있지만은 이것은 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모시박히게 얘기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6장 36절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장 6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의 심판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다 믿음의 국가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재판도 가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 쪽에 맞는 사람은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쪽에 맞는 사람은 바울 쪽을 변호하고 어쨌든 신학마다 교단마다 다 달라서 자기의 변호하는 그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제일 으뜸되는 재판장이에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대법원의 제일 대법원장 같은 그분의 마지막 최종 재판에서 언도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오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듣는 건 50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은 동전과 같아요. 동전 같아서 이 양면이 있다고요. 그 믿음의 소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오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듣긴 들었어요. 동전 한 면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쪽 면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론을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사고로 신학적인 어떤 교리로 서로 내 의견이 옳다 나쁘다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최고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잖아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신학적인 교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오늘 그 말씀드려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딱 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도 어느 말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말고요. 사도들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가지 줄기로 내어온 것이죠. 원천을 얘기합니다. 셈의 근원 대신 주님. 제가 주장을 드렸는데 그 이신득에 대한 것이 쓴 것이 거기 있어요. 그거는 먼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신득이나 이신칭의는 한문으로 된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믿음의 정의라 의로워지는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득이는 믿음으로 한문 자체가 그래. 믿음으로 의를 득한다, 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신칭이란 말이 또 있어요. 같이 쓰이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진리이지만은 그것은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본 것을 이신득이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 쪽에서 말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신학이 더 많은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자도 생기므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신득이란 말보다도 이제 이신칭의로 살살 바뀌어가요. 무슨 얘기냐? 우리 믿음이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제가 거기에 적힌 적이지 않은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세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전 반면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알죠. 100세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신앙,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뒤에 인정을 받게 돼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환난 중에 즐거우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딱 있는 그 말은 굉장히 중시 여겨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기록된 바가 바로 언제냐?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쪽에 있는 거기 보면 보라 그 마음을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하면서 후반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그대로 썼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에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제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기에 썼을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제가 절반을 썼는데 마태복음 7장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설교하신 산상수훈 중에 있는, 산상수훈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의 말씀에 연속으로 나간 것이, 8장은 그 산에서 내려가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장까지 해서 흐르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거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26절에는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말씀 행치 안 한 사람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는 보배로운 말씀 중에서 핵심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율법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여기에 1% 의심도 없는데 왜들 이상하게들 해석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26절에 반대까지 또 반어법을 써서 또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비정적으로 얘기인 걸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 말, 그것도 똑같이 나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망한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무너져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 우리 망해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율법적인 사고로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지금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그 10페이지죠. 10페이지 마태복음, 그 안에는 우리가 펼쳐놨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서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교단들이, 교단 신학교나 교단들이, 목사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정말 우리 목사들이 잘못 거짓 선지자가 될까봐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 맺어야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거기 선지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목사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미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자 넣었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합법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계시록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1장 3절에 주님이 얘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더욱 가까운 말씀들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특히 말세의 때에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결론적인 계시록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복음서에도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놓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 저도 이제 원로에 들어가는 나이가 벌써 제법 있습니다만 제50톤에 와서 23년 동안 빠짐없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지금까지. 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항상 들어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이 전도지를 주보를 보든지 말든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 저는 나갔어요. 저는 성경 통독 집회를 벌써 55차까지 이 말씀 읽고 듣는 운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약하겠어요? 행함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그렇게 나가서 전파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갖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성도들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설교를 하게 해야지. 반석 위에 짓게. 반석에 짓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다.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춥고 배고프고 고생하는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뭐 누가 해주겠지, 평안히 가라, 잘 되게 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고요. 그에 쓸 것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때까지 선교에 힘을 쓰고 그까지 우리 최소한도 10분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보내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후진국에서 사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그 시대의 복음을 전파함과 더불어 그들의 쓸 거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의 행함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까 그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죠. 그를 끌고 아까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뒤에 흐르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때 의롭다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내가 보거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거는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 주신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자. 전에는 너희가 믿지 않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 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의 첫 번의 출발이 뭡니까? 너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생명의 멀르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신 것이 시험 후에 주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요, 시험을 받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과정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날 도우셔갖고 우리 믿음이 성장된다고요. 일반적으로도 세상의 선수들이 금메달 받은 사람들이 그냥 됩니까? 노력하고 남보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더 고생하고 수고해서 금메달 맺은 거예요. 마찬가지 천국 가는 것도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이 걱정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증거해봐요. 믿기 마음은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음 중에 복음 산상수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나면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 쓰러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돕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주님께서 그래서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주셨는데 그 보고도 돕지 않으면은 큰 계명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보온을 보인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다 고난을 받고 쫓아다녔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아예 이방인으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삶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연단되어서 백사가 되어서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도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것, 노아도 이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10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았어요.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우리도요, 구원의 방주를 내 안에 지어야 돼요.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흔들려도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노아가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많이 썼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말씀을 쓰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그 바로 뒤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말이 그게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그 의를 행하기 위하여 인내 시간을 통하여 그 믿음이 연단되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열거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복음 시대를 여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알곡이 되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수많은 묵별을 보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의 바람을 이기며 나아가는 인내의 과정이 금같이 귀한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주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인내하여 오래 참아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수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히 생각하며 이제 오실 주님의 강림을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탕류가 휩쓸어도 완연히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